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하다라는 것 대신에 그분과 함께한 생애가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눈부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가장 아름답게 묘사되는 청초한 여인상이 있다면 다름 아닌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를 치시면 여러 가지 성화가 많이 나올 텐데 조금은 너무 종교색이 짙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리아의 느낌은 굉장히 그 캐톨릭적인 그런 이미지만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그 청초한 이미지, 순결한, 그리고 정말 거룩한 한 여인의 대표와 상징으로서의 마리아를 연상할 때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 작품이 가장 그 고결한 마리아의 이미지를 조금 연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작품일 텐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질투할 수 있을 만합니다. 상당히 미켈란젤로를 의식했던 화가인데요.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조각한 피에타 상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해상도 아주 높은 그런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잠잠히 바라보면 마리아의 어떤 마음과 감정, 그의 지난 날과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마리아의 표정, 마리아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단아한 이미지는 사실 한참 후에 생긴 이미지입니다. 마리아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는 그런 가십거리가 오히려 더 지배적인 그런 소문들로 많았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 세속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시 시대 상황과 또 교회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좋지 않았겠죠.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고 교육 수준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비방하던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실력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혹세무민의 종교로 간주되기 쉬웠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비합리적인 무속적 신앙으로서 이끈다라고 그렇게 호도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비하된 것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아까도 불렀던 찬양 참 반가운 성도여 속에 가사가 있었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설정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출생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우매한 사람들의 종교로 결정지어 버릴 수 있게끔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태생과 이런 설정을 하나님이 우연히 하나님이 접하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다 아셨을 것입니다. 아심에도 그런 설정을 결정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할 때, 곧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15세에서 18세 정도였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춘향이도 이몽룡을 16살 때 사랑했죠. 줄리엣도
로미오를 뜨겁게 13세, 14세 때 사랑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10대 소녀다라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완전히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의 일생에 어떤 삶을 예견하게 할지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평생을 의혹과 모멸 속에서 살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더불어서 오순도순 가난해도 행복을 꿈꾸며 살아보리라는 아름다운 꿈들이 있었겠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런 소박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 일찍부터 그런 삶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은 벌써 불가능해졌고 축복받는 출산, 자랑스러운 전물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삶이 마리아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품어야 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커다란 짐이 현실적으로 마리아의 청춘과 앞날의 삶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했던 아이를 가진 처녀라는 이 이름은 마치 주홍글씨 같은 것입니다. 그녀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믿음의 세계에서야 우리는 그것을 참 고귀하게 여기지만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그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 되지 않는 가십거리가 될 만한 세속의 난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의 마리아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 속에는 아버지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생아처럼 보이는 아들 예수를 거두어 주었던 마음씨 좋은 남편으로 한두 번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중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예수님의 가족들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요셉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기 동네 나사렛에 들렸을 때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잊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의 마지막 등장은 예수님 12살 때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최후의 요셉의 등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마리아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됐던 것입니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요셉의 집안 사람들이 마리아를 도와주었을까? 시댁 식구들에게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시댁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착한 아들 요셉을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은 존재가 며느리 마리아입니다. 실로 마리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처녀, 젊은 과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로 다가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정말 현실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일찍 홀로 남겨져서 길러야 할 약 6명 혹은 7명의 자녀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과부였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현실만이 마리아의 앞날에 창창이 남아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상하고 청초하게 생각하는 마리아, 그녀는 사실 고달픈 현실에 굳은 살 박혀 있었던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의 질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부가 된 이후에 마리아의 가정을 그나마 지탱해 주었던 것은 성실하고 든든한 장남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어느 날 일찍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정을 또 한 번 일순간 경제적 궁핍으로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장남인 예수님은 자신의 가정을 또다시 가난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장남 예수가 처음에는 명성을 얻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미 천사는 이렇게,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인 시므온은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마리아에게 주었던 예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을 이렇게 도려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먼저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되 최악의 사형수로 처참한 최후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두 남자를 잃은 그런 여인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를 너무나 일찍 잃었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뵌 처녀를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어주고 잠잠히 그 말을 신뢰하고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가슴 넓은 남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이후에 기대어 살아오던 성실한 장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녀 시절에 아들을 먼저 잃고 그 이후에 남편을 얻었지만 30 즈음에 남편을 먼저 잃고 50 즈음에 들어서면서 남은 아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연단되어졌던 마리아였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들 장남 예수가 죽던 날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통곡했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말로는 어떠했을까요?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으니 말년에는 조금 편안하고 보장된 노후가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안락한 노후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생을 아들의 제자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은 이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저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 속에서 명료한 목소리로 전해질 리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좀 더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읽었습니다. 한 발음 한 발음이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아들이 자신의 남은 생애,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면서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명장면입니다. 그 아들의 절규의 소리를 어머니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충격 같은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어머니 마리아의 남은 생애가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벌써 10대 시절부터 그는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경험했던 인생은 가녀린 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마리아보다 좋은 표적은 없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상처받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리아였습니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도 손쉽게 줄 수 있는 삶, 그런 상처받기 쉬운 삶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아파옵니다. 여성이 아니어도 마리아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슴이 아파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리아에게 물어볼 수 있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10대 때 바로 그러한 천사의 수태고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노래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8절의 말씀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좀 연기하면서 읽으셨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그 다소 떨리듯 그 감정을 실어서 읽을 수 있겠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인들이 불렀던 위대한 찬양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를 건너고 나오면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찬송시가 앞에 있었던 미리암과 한나가 불렀던 찬양은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도저히 성취할 수 없었던 엄청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고서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뛰어나오면서 솟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불임의 몸을 뚫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흥분과 떨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않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찬양이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예견하면서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더 복이 있으리라,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당혹한 삶의 시작에서 그러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숙한 50대, 60대의 나이에 그런 여인이 아닌 10대 꽃다운 나이 속에 이러한 명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아이를 낳는 처녀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측면에서야 메시아를 잉태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 그 누가 그것을 믿어주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의심의 눈빛, 비난의 표정, 정죄의 손가락, 평생을 두고 마리아를 괴롭힐 것임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것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10대 중후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닙니다. 평생의 삶을 던져드리는 그런 절규와도 같은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양이란 단어를 내뱉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더불어 기쁨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울림에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비천함,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의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비천함의 연속이었고 항상 가난한 삶이 예견이 되었지만 그를 뚫고 나오는 그 찬송과 기쁨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송이 그리고 이 기쁨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 시절에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인생의 역전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릴 것이요 권세 있는 자들을 땅바닥에 내리칠 것이며 반대로 비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기름진 음식을 먹이실 것이요 배부르게 하시리라 라는 내용이 마리아의 찬가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리아의 삶 속에 그러한 실제적인 역전이 있었는지, 그런 역전을 경험한 여인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뒤집어지지 않는 비천해 보이는 삶을 살다가 어쩌면 그렇게 생애를 마쳤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잉태의 순간 역전을 노래했지만 현실은 마리아를 무참하게 외면했고 사람들은 응당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여인에게 심판을 베푸셔서 일찍 남편을 잃었고 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남까지도 형벌로서 사형을 받았어야 했다. 그래서 저주받은 여인의 대명사라고 오명을 뒤집어 썼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아무도 마리아에게 변명과 위로가 될 만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으며 돈은, 명예는, 권력은 물론 그가 거할 수 있을 만한 장막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빈곤층에서 마리아는 거듭 살아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역전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역전 없는 삶으로 밀어넣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역전이 없는 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살적을 뚫고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막 우르릉쾅쾅하고 위협을 가하고 십자가를 처형하던 악의 무리들에게 무엇인가 대반전이 일어나는 영화와 같은 어벤져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십자가의 현실만이 숨을 거둘 때까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아멘이 사실은 크게 이렇게 막 부활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부활에 관하여서 시큰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이라는 그 역전, 그 감격, 그 황홀함에 비하여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반응은 사실상 조금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역전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을 통해서 역전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비천한 삶 속에서도 역전을 노래하였던 마리아의 찬가와 그 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역전을 역전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진실한 믿음을 표하는 순간 숨겨졌던 역전은 땅을 뚫고 일어나는 싹과 같이 새로워질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만천하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역전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엄청난 역전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히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전은 사실상 합리적인 역전이 아닙니다. 곧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현실로서의 역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확 뒤집어지고 고통을 감내한 지금까지의 고난의 삶을 순식간에 보상해주는 그런 역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영원한 역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여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상한 역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역전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역전을 설정하셨고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만 가히 살아날 수 있는 그 역전을 우리들에게도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기독교를 믿기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을 받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말하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사생아를 들으면서 태어났고
평생을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았고 결국 사형수라고 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인 역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리를 주저없이 선택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결국에는 좋은 모습 보지 못하고 그대로 손해와 억울한 일을 감내하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기꺼이 아멘으로 선택한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상에서 최초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지상에서 최초로 안아본 사람도 마리아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최초로 생활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일찍이 포기해 버렸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도 안아보고 땅의 것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전의 삶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삶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삶의 솔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모양대로 역전을 이루고야만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닌,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역전 한 번 없이 고생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물질, 지식,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목회자인 저도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불굴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역전된 미래의 현실을 꼭 붙들고 있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는 땅 밑에 묻어둔 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푸른 싹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하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날 엄연한 생명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분들은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 때로는 험악한 인생 역전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결코 짓눌려져서 없애버릴 수 없는 영원한 봄의 싹을 간직한 시리도록 아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푸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또 마리아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겨울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초청을 받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주 안에서 겨울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겨울도 결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굳은 땅도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을 감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당신은 겨울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